계속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고요. 6장 5절부터 7절 속건제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배웠어요. 오늘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한번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속죄제의 규례예요. 그 다음 6장 이제 속건제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참 편리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했다는. 그래서 이제 나는 깨끗하다는.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는 좀 얄미운 종교 같아. 자기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한테 떠맡겨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게 하고 자기들은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느라고 언제 영화를 봅니까? 근데 저런 영화는 보면 괜찮아요. 저거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저 밀양은 전도연 씨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연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해. 유괴를 당해. 그걸 죽어요. 죽여. 이 유괴범이. 그리고 방황해요. 전도연이가 막 방황하다가 나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한테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괴범도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영화 보신 분. 할렐루야. 그 유괴범도 교도소에서 이제 이 전도연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면회장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예수를 이 감옥에서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유괴범으로 그 애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전도연한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대. 자기가 지은 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잃은 것은 난데 내가 용서해야지 누가 용서하느냐면서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를 누가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했대. 근데 웃으면서 여러분한테 나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횟가다가 횟가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가 확 횟가닥 해가지고 다시 방황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가볍게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미리앙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그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괴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아들을 잃은 그 당사자 엄마에게 가서 동일하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곤란하다. 오늘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 이건 속건제 얘기인데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지난 시간에 있는 그 세 가지 제사로는 부족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그냥 덮어. 재미도 없고 복잡하고 우리랑 지금 맞지도 않고 그게 참으로 다행인 거야. 왜냐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났어.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근데 왜 레위기를 그럼 배웁니까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제사를 두셨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의미가 뭐였죠? 번제는 뭐죠? 죄를 대신 전가해서 그 양이나 그 동물을 죽임으로 대신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죄를 대속하는 것. 두 번째 소제는 뭐죠? 그 대속함이 너무 감사해서 더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화목제는 뭐였죠? 그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의 샬롬의 관계가 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배울 속죄제. 이 속죄제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그래요. 하타트. 따라해보세요. 하타트. 이 하타라는 뜻이 죄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관역의 10점,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을, 군대 갔다 오시면 총을 엎드려 쏴. 딱 쏜다고. 그러면 이제 관역을 맞추, 정조준. 팍 쐈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분명, 제가 여러분 총 잘 쏠 것 같습니까? 못 쏠 것 같습니까? 제가 총을 잘 쏩니다. 근데 안타깝게 공군을 가가지고 총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쐈습니다. 3년에 3번 쐈어요. 공군은 총 쏘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갈 때 태국으로 갔는데 그 신혼여행 가는 그 상품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국의 마피아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가가지고 마피아들이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품이에요. 신혼여행상. 그 중에 하나가 총 쏘는 거 있어요. 총 쏘는 거. 그래서 제 아내도 기관총 이런 거 막 쏘고 저는 권총을 쐈어요. 권총. 저 맥주병 있는 거. 탁!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명시잖아요. 명사수.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있는데 정조준을 하고 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정조준하고 쏴도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렬을 잘해요. 정렬을 하면 딱 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관역에서 빗나가.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총신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구부러진 성품 때문에 우리는 성품이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죄성이라고 그래요. sinful nature. human nature와 똑같은 거예요. sinful nature. 영어의 sin. 이 sin은 죄의 단수형을 씁니다. 죄성 그럴 때 sin이라고 그래요. sin에다 s를 붙이면 죄들이 많다. 이건 뭐냐? 죄성으로부터 sin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을 sins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는 뭐냐?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죄성. 아까 sin offering, sin offering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성에 관한 거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 악한 것들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죄 용서 받아서 죄인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죄를 왜 지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 아까 얘기한 그 sin, 그 sinful nature, 그게 남아있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우리의 이 총신이, 우리의 이 구부러진 성품 때문에 아무리 쏴도 그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질 않아요. 구부러져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오늘 배우는 속죄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없앤 것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죄는 죄성으로 인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전부 씻어주세요. 전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발은 씻어야 돼. 왜? 우리에게 여전히 sinful nature,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성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욕을 한 상태예요.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발에서 냄새 나지. 저 같은 사람 발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은 늙어가지고 땀도 안 나는데 옛날에 막 한창 자랄 때는요, 양말이 막 젖었어. 근데 우리 둘째가 저를 닮아가지고 양말이 젖어 막 갈아 신으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무슨 냄새라고 그래요? 꼬린내라고. 그래서 저는 발을 항상 많이 닦는데, 목욕하는 것이 번제라면 발 씻는 것이 속죄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다시. 목욕하는 게 번제라면 발 씻는 것이 속죄죄. 자, 죄에도 경중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자, 물건을 제조했어요. 청소기, 무선 청소기. 물건을 제조한 회사에서 이 물건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이럴 경우는 망가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물건이 아주 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 설명서를 적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 나를 만드셨는데. 제가 요즘 집에 이렇게 이런 고장 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고치죠. 삼중문이 그 딱 들어오자마자 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르륵 가는 거. 그게 계속 막 툭툭툭툭 막 떨어지고 막 바깥으로 막 이탈하고 막 그게 문이.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호차라고 그래, 그 레일, 그거를 다 1번 문이 제일 많이 사갔죠.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위에 것도 가지고 또 제가 또 드라이버로 또 자르고 붙이고 망치로 받고 막 해가지고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여러분 집에 문 고장 났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면서 다 고쳐드릴게요. 한번 딱 고쳐보니까 다 알겠어요. 삼중문의 구조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이란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 멀리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속이고 누구를 해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면 너 인간 스스로 망가져 임마.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손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잘 열려요. 탁 닫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또 뭐야? 신발장도 다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손상 입은 거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에 어긋나가지고 스스로 망가지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손상을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속죄제에 드리는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성소 휘장 앞에 뿌려요. 또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춘향이의 향단이 아니에요. 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그 향단 뿔이 있어. 그 뿔에 발라야 돼. 그리고 번제단 안에 피를 쏟아야 돼. 그리고 화목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내장 기름은 여호와의 것, 번제단에서 태워 나머지 것은 진영 밖에 다 불살라. 근데 속죄제물은 족장, 달라요. 족장은 숫염소, 일반 백성은 암염소나 암양이나 비둘기로 속죄제물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피야.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 번제단 아래 쏟아 내장과 기름과 번제단에서 태워 고기는 제사장들의 회막 안에서 먹어. 이게 규례예요. 절차. 또한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절차가 약간 달라요. 자, 하나님이 더 귀한 제물을 요구하셨어. 하나님이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셨어.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죄가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의 내용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따라 죄의 경중을 따지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걸 더 많이 경계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짓는 죄는 죄의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학생의 죄보다 선생의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자녀의 죄보다 부모의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백성들의 죄보다 대통령의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성도들의 죄보다 목사의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니까 내가 어떻게 잘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더 크게 리더의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성결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 있는 사람들, 집사님, 하나님이 더 큰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 또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고기를 진영 밖에서 모두 태우도록 했는데 족장과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했어요. 다르다는 것. 왜 그랬을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도자는 자신의 죄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교사들, 또 목사들, 전도사들, 이런 분들은 그 직분에 관한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영성 깊은 목사도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높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와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함으로 그 죄성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잘못된 공동체가 망가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갈라지게 돼. 교회가 빠개지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영향력이 의외로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고 그 고통이 깊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부터, 장로님부터, 이 리더십부터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핏뿌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 절차를 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휘장에 뿌려, 향단불에 발라, 번제단 아래 쏟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모든 속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핏뿌림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가 있어요. 죄성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껄끄러워지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 완전히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못 해요. 그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부부로 살다 보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부부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나요? 아닌 거죠. 그러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속죄제다. 속죄제. 속죄제 드릴 때 피를 어디다 뿌리라고요?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는 것. 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커튼이 이렇게. 이 휘장을 딱 지나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질문 드립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기. 그렇죠? 쉐카이나 쉐키나로 해서 빛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 법궤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를 보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자, 두 번째 피 뿌리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 거기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 거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향은 뭐를 얘기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막 나오는지 안 나와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 피 뿌리는 곳 어디라고요?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부은. 자, 번제단에서 지금 기름과 내장과 고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 향기가, 그 기름의 향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리게 하신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경은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봉사했어요. 아,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그거 다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다 한 거야. 뭐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자, 이제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영어로 trespass offering이래. 패스가 뭐야? 패스하는 거지. 야, 볼 좀 패스해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무단 침입해서 들어갔다. 이게 trespass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 배상하는 제사예요. 배상하는 제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성물에 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성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을 훔쳐갔어. 성전에 있는 금 그릇을 막 훔쳐갔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어. 세 번째, 남의 물건을 취했거나 손해를 입혔어.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질문 드립니다. 성물이 뭐예요? 성물.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 헌물들. 이거를 내 임의대로 사용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비밀 지키겠다고 안 지키면 상대방을 당혹해 하는 거죠. 자녀와 약속 안 지키면 자녀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진 않든 남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심하게 운전을 했는데 남의 차를 막 긁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샥 모르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안 됩니다. 다 블랙박스들이 다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전에도 그러면 안 되지. 도망가면 안 되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전번에 제가 최영 장로님 차를 그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김은희 원생에 올리고 제가 막 운전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잘합니다, 운전을. 근데 그때 막 하다가 그냥 비싼 차를 그냥 뒤로 펑 박아버렸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나왔죠? 그거 뭐 렌트카 빌려주고 뭐 고치고 마는데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조심했지만 남의 차를 긁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뭐 해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피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배상해야 돼요. 속건제 제사는 속죄제와 제사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어.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교회에서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싹 어우 저거 좋은데 어우 저거 좋은 거구나.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그냥 싹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성물인데 하나님 돈으로 산 건데 하나님께 바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보상하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 해서 줘야 돼요. 10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럼 120만 원을 돌려보내. 그게 속건제 절차예요.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사람에게도 손해액을 주는 거예요. 아까 미량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유괴범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괴범의 엄마에게도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만 손해배상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도 손해배상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선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죄를 범했어. 그래도 그거는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 실추하는 거. 어떤 물건을 훔쳤어. 그럼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절대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건을 훔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회개하고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끼친 손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뭐냐?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되돌리는 노력이 포함된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갔어요. 대한항공 담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배상금과 함께 돌려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대한항공 타면은 그 담요 요즘도 줘요? 그거? 주나요?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줘요? 줬나요? 담요가 셀레바도 있고 다 그래요. 예수님도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내가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그냥 무조건요. 아니 지금 형제와 불화한 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물론 우리가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나는 화해하려고 갔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죠. 회복될 수가. 이제 화해하려고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안 계셔.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막 갔는데 거기 아파트 쓴다고 다 재개발했어.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얘기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이에요, 지금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5가지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구나, 너무나 좋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재물을 죽임으로 피를 막 뿌림으로 비린내 남으로 그렇게까지라도 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존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이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요.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각뜨고 막 가죽 벗기고 막 피가 막 여기 막
은근히 막 그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보혈, precious blood, 보배 같은 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축복인가. 그거를 임팩트하게 충격적으로 받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감격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샘솟는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내비두면.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불행한 사람. 그런 가족끼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와 물을 다 뿌리시고 그렇게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걸 행하기에 앞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투명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딱 가운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면대나 이 하수구에 막 자꾸 빠져, 이렇게 쑥쑥쑥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뭐가 걸려 있으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걸려 있잖아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 피tin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다 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죄를 멀리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지만 레위기의 제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야, 그렇게까지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구나. 죄를 밥 먹듯이 졌네. 그럼 회개하고 용서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왜? 그 죄의 쾌락이 있거든. 여러분, 음란을 탐닉하고 있어. 교회에서 뻐젓이 직분 갖고 있는데 어디 유부남하고 바람 피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안 되지. 어떤 일이 있어서 죄를 멀리하죠. 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할인이 식도와 기도를 구분짓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후두열이라고 그래요. 후두열.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고 숨을 쉬면 기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문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후두열이야. 후두열. 따라하세요. 후두열. 그 후두열이 지금 할인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막
다른 데로 들어가고 막. 근데 이제 의사 얘기로는 성장하면서 후두열이 이렇게 생성이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근데 그 수술이 한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잘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수술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후두열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셨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 문 열고 다 풀고 왔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최영재 한도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강홍래 원사님 신방 갔는데 이렇게 아이들 병원 침대를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정 원사님 동일하게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식사. 힘을